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지혜가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한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 애굽을 지나가는 이제 경로죠. 애굽을 나오는 경로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그림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이 벌어진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호칭을 부르시고 그걸 기념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 번째 재앙이 밤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이제 13장이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13장에는 아주 두 가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1절에서 16절에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가 덧붙여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해서 모세가 해설을 해요. 해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주죠.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해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1절에서 16절이고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애굽을 나오는 그 경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물론 다른 나오는 게 아니지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건을 그냥 겉으로 보면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따로 떨어진 무미건조한 출애굽 이후의 두 사건, 두 에피소드, 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안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두 사건이 연결돼 있어요. 특별히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사건들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특이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아까 미래에도 연결돼 있다고 그랬는데 미래 세대에게 명령 형태로 주어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자손과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 미래 세대에게 그것을 지키라 명령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뭘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13장의 주제가요. 그래서 13장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굽을 나서는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두 사건을 묶는 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16절 내용인데 여기도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단락에 첫 번째 단락을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절 말씀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1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제 그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 나와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어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열 번째 재앙과 관련된 부가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금방 말씀드린 1절에서 16절 첫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내용은 간단하죠. 열 번째 재앙으로 살아남은 초태생, 즉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난 수컷이죠. 처음 난 수컷의 그 이제 생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절의 내용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명령을 지금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3절에서 16절까지는 2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하게 모세가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설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주석을 달았다, 첨삭지도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3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 속에 이제 또 작게 두 단락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해설은요 11절부터 나와요. 근데 출발은 3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1절부터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3절에서 10절 길게는 이거 뭐를 설명하느냐? 내용을 보니까 무교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해설 중간에 이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잠잠히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11절 이하의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있죠. 명령을 해설하는 부분을 이해하려면 선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 앞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교절에 대한 얘기는 그 앞에도 나왔었는데 또 한 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독특한 장면이 있어서 이것이 모세가 강조하는 선결 조건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내용 속에 3절에서 10절 사이에 뭐를 강조하냐면 정시에, 매년마다 정시에 무교절을 꼭 지켜라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하냐면 보시면 8개 절 가운데 5개의 절에 매 시기에 그 절기를 지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절에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절에 보니까 아비벌 이날에, 여러분들 그 아비벌이라는 말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비벌 이날에 꼭 지켜라. 우리 아비벌이 1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6월절을 시작하면서 5절에 뭐라 하냐면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렇죠? 지금 굉장히 그날을 꼭 지킬 거를 강조합니다. 8절에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반드시 지키고 매년마다 지키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더 있습니다.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총 5번이나 정기적으로 이 날을 기념할 거를 이 짧은 구절 속에 8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대대로 이 절기를 그 시기에 꼭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특별히 그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2절의 명령을 해설하는 것은 10절부터 나와요. 지금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꼭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 구절을 보면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가 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을 아시죠? 여기 그죠? 이마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다음에 율법이 너의 입술에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정화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손이나 이 이마의 미간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표시를 남기는, 상처를 내서 표시를 내거나 하는 것은 이제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걸 들키니까 몸에 상처 난 거를 숨기는 장면들이 이제 그 에피소드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그 자기가 구하는 이방 신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처절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관한 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에 기호라는 건 아마 팔찌 같은 형태로 뭔가 손에 표시를 남겨두는 거고, 이제 이마에 미간의 표라는 것도 역시 이마에 뭔가 두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경문이라는 거를 여기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지고 적어서 담아가지고 이걸 이마에다 이렇게 매다는 거를 우리가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즉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상징물을 두는 거죠. 예. 이게 손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마에다 둔가,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취하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그 무교절의 명령과 이 내용이 합쳐져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항상 무교절이 매년마다 지켜야 되는데, 그 매년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매년마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실천할 때 되면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죠. 430년 전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교절 행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장면, 이 출애굽하는 장면은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43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꼭 손에 이마에 표시를 하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다가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이 자세가 없이는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상기시켜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초태생에 대한 명령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12절에 13절에 보면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여기 내용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원래 40년 도는 것은 예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년 안에 이미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도 충분하고 예정돼 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의 이 사건을 이제 기억하고 그것을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들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죠?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예, 그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죽은 제물이 아니죠. 죽은 제물을 드린다는 건 정말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섬기는 데에 쓰임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장자들에게 위임 받게 된 거죠. 그게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번째 이제 장자들은 하나님 소속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봉사하게 성별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민수기 3장에 가시면 이제 이것이 누구한테로 직무가 옮겨지죠? 레위인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이 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값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지급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며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걸 나중에 민수기 때 가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요, 10번째 재앙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때부터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과 그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때부터요? 출애굽을 하는 시점부터 모든 초태생은 10번째 재앙의 그 어떤 끝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속된다. 이런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말이에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시로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출애굽에 일어난 그 은혜, 그 사건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대대로 지켜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 과거의 사건이 미래 세대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17절에서 22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시내산을 나와서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 일정이 앞에 부분이 이제 묘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애굽의 그 경로의 길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모세가 이미 다 길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는 장면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이제 사진 보시면서 조금만 확대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잘 그래도 크게 보이시네요. 예.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녹색 그 경로 있죠. 녹색 경로 밑에 있네요. 밑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게 왼쪽이 애굽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저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죠. 그때 그 위쪽으로 이렇게 저기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군사들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 바닷길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얌숲 보이십니까? 여기 그 이집트 탈출 경로 요 밑에, 그 다음에 저기 제일 밑에 보시면, 중간에 제일 밑에 보시면 파란색에 보면 수에즈라고 돼 있죠. 수에즈나 저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이동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13장에 보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까지 갔다. 곳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저 람셋 칸티르라고 하는 건 아마 현재 지명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숫곳까지 이동한 거는 맞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담의 위치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제 고대 지명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현재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뭐 화살표가 그 다음에 많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성경 이제 보수 쪽에서 생각하는 길은 뭐냐면 빨간색 길이에요.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게 길이고, 그게 진짜 저 얌숲이라고 하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홍해가 진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그 이제 홍해로, 우리는 그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이제 저런 화살표도 많고 경로도 많고, 왜냐하면 저기 이제 호수를 통과하는 거, 그죠? 저기 팀사 호수도 있고 비터 호수도 있고 대비터 호가 있고 소비터 호가 있고, 그런데 그 호수를 또 홍해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저기 용어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얌이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뜻이고, 숲이라고 하는 거, 숲이라고 하는 거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얌숲 그러면 뭐예요? 갈대바다 이런 뜻이죠. 갈대가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저기 바다보다는 호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왜 저걸 얌숲을 홍해바다로 이해하느냐? 70인경에 보면요, 이 수프라는 말을 그 붉은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우리 말대로 이제 붉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붉은 바다가 저 수에즈만에 있는 저 바다가 아니냐, 홍해가 아니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바다를 이제 홍해라고 부르기 했고요, 그 고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홍해 바다 레드시를 이제 저 수에즈만을 통과하는 저 길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성경에 우리 13장에 나오는 에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하히롯, 그 다음 14장에 나오는 비하히롯도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는 나오죠, 그죠? 수르 광야가 저쪽 수르길 밑에 수르 광야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위쪽인데 어디까지가 이제 수르 광야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르 광야길로 나와서 거기서 3일 길을 출발해서 시내산을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제일 밑에 르비딤 보이시죠? 하얀 동그라미, 거기 밑에 보면 빨간 삼각형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현재 지명이 에벨무사, 여기 꼭지점 이렇게 삼각형의 밑에 에벨무사가 시내산이 아닐까 우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수르 광야에서 저기 에벨무사까지가 대략 한 3일 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사진을 치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수에즈만이라고 하는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신광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광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진짜 신, 미데바르 신이에요. 미데바르라는 건 광야라고, 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아말렉 보이시죠? 아말렉의 밑에 보면 또 신광야라고 돼 있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신광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달라요. 여기도 영어로는 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미데바르 찐,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미데바르 찐, 저거는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민수기 13장 가서 나오는 광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출애굽할 때 나오는 신광야는 저거예요. 미데바르신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서로 다릅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신이라고 똑같이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것도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경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증거가 나오기 전에. 근데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몇 천 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전쟁도 일어났을 것이고 지형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저 출애굽이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에 우리는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돼야죠.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이미 길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 때인지도 잘 알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땅 사랑의 길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 14장에 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애굽의 공격을 대비하셨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출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나중에 이제 저기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이제 13장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마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 13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하실 시간과 교육을 하시는 그런 장소인 거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과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는 약속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무교절,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루어내면서 진짜 구원해 내셨고 모세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유교절과 무교절을 영원히 대대로 너희의 미간에 손목에 붙여서 기억하고 꼭 정시에 실행해라 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내가 직접 너희들의 앞서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믿어지죠.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그죠? 실제로 벌어진 일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그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짧게 19절의 내용을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되죠. 오늘 이제 19절 말씀에도 있는데 이제 요셉이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게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 애굽을 나갈 때가 있다.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그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들고 진짜 애굽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뭐죠? 승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의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현실이 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짧게 묵상하고 마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가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이것이 너희와 함께합니다 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기념하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이스라엘 자손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함께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생각된다는 겁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매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받은 말씀으로 진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텐데 잠시라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한 주간 그의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